우리 먼저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를 먼저 좀 읽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5페이지를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의지력과 선택력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의지력과 선택력. 우리 온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끌고 갈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의지력이죠. 의지력. 그래서 우리 만사는 우리의 의지가 올바르게 사용되는가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는 까닭은 사단이 어떻게 하와의 의지를 점유하여 죄를 짓게 되었는가. 미리 답을 드리면요. 오류죠, 오류. 사단은 참 끝에 거짓 것을 조금 섞는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들어가는 발판을 삼아서 그들이 그걸 용접해버리면 마음을 점유해버린대요. 오늘 거대한 사단의 걸작품인 기념탑인 로마 천주교회를 보세요. 증언은 말합니다. 사단이 참된 복음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단의 노력의 걸작품이 로마 천주교이다. 거듭 말하면 거짓말이 10억의 천주교 신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거짓것이 인간의 마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자, 읽고 오늘도 중요한 여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지만 이란 말씀을 좀 봅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참 중요한 말씀이요. 믿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하나 단언합니다. 여러분 믿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께서 행사하신 믿음, 예수께서 가지신 믿음, 타락한 인간의 육신 안에서 죄를 무효화시킨 그 믿음, 사단의 거짓말,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그 거짓말을 분쇄해버리고 무효화시켜버리는 그 예수 믿음을 우리는 오직 가지셔야 돼요. 자,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하나님 억울해요. 속았는데요. 기만당했는데요.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참 작은 죄였죠. 사단의 거짓말을 진짜 믿어버렸는데 그것도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오늘 무수한 사람들은 강정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납포되어서 그냥 살다가 죽는데요. 참 불쌍하죠, 그죠? 자, 이 여자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뭐 했습니까? 왜 불신했죠? 왜 불신했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던진 말을 하와가 믿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말씀에 대한 뭐가 생겼습니까? 불신이. 왜 불신이 생겼죠? 어떤 불신이 생겼죠?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류나 진리나 그 모든 가르침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그 근원자의 품성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사단이 하와를 미혹시킨 그 거짓말 속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심어져 버렸어요. 어떤 오해가 심겨졌죠? 하나 소개합니다. 하와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엄포, 경고한 거지 실제로 죽겠어? 그런 하나님 없어. 너무너무 자비로우셔. 이 말을 믿어버렸대요. 다시 말하면 오류는요, 왜 무서운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품성을 뭐예요? 더럽혀요. 그래서 하와는 맞아.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맞아. 이거 금단의 열매 하나 먹는다고 해서 말씀대로 죽으리라? 에이, 안 죽어. 또요, 우리와 같이 되는 걸 또 싫어했다?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사단. 그래서요,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요, 그 여자는 타락으로 이끌어졌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타락으로 이끌었다. 사소한 예입니다. 아주 이 정도 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인간의 생각이죠. 맞나요? 심판날에 주님께서 얼마나 까다로우신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율법의 조항에 한 세목도 경시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맞나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어기면 바로 죽어나와요. 여러분 공부했죠? 말라기 1장의 말씀에.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대충 했어요? 엄격했어요? 엄격했어요. 사단이 또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까다롭지 않아. 예수님은 부활에 나오실 때도 그의 수의를 천사가 시켜서 개겼습니까? 놉니다. 천지를 전 창조주의 그 손이 그가 죽었을 때 입었던 수의를 손수 가지런히 개켜서 머리가 있던 그 부분에 놓고 나오셨대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분은 청결하시다. 꼼꼼하시다. 예민하시다. 심판의 때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진리가 많이 있습니까? 제 말씀처럼 예언실을 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대요. 진리 안에 사단이 오류의 기생충을 살짝 섞어서 막 들여보낸데 행전 20장 30절 재림교회 안으로 들여보낸대요. 그걸 사람들이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실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건전한 음식에 독소를 조금 섞었는데 분간이 안 가죠. 분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해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더 무섭죠. 분간을 하지 못하니까 더 무섭죠.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인간을 뭐 하죠? 지배하려고 지금도 오류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들여보낸대. 자, 마저 읽고 열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나다나엘처럼 편견에 조금은 물들었지만 그는 편견을 거의 벗어나 있었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나다나엘은 나무 밑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물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응답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나다나엘 믿음을 고백합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진리가 뭐죠? 한 단어로 묘사하면요, 셋째 천사의 기밀이에요. 우리 모든 복음 전도와 기간의 목적은 셋째 천사의 기밀이에요. 이것이 없는 것은 그냥 유명무실이 돼요. 그냥 건강식당, 그냥 돈 받고 사람들 쉬게 하는 요양원이지 마지막 기간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탄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이 믿고 있는데, 여기에 첨언해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작은 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서 고소하지 않을 정도로 자비로우셔 라고 은근히 믿게 한다. 하지만 야곱의 생애를 통해 바라볼 때 생애 하나의 불성실도 그분은 죄라고 규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 그럼 우리 모든 삶을 오직 기록된 말씀에 다스를 내리셔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셔야 돼요? 규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세계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제 보셨죠? 예수야, 동생아,
랍비들이 인정한 만큼만 가르쳐. 왜 자꾸 그것들을 부딪히게 만들어? 우리가 힘들어. 예수님은 랍비들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들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 1월 형이 임하면요, 제가 군대에서 경험해 봤거든요. 미묘하게 안식일 범하도록 유혹해요. 미묘하게. 정말 견디기 어려울지 몰라요. 우리 동산의 청년들은 진리의 지식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다른 인간적으로 하면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단은 그것도 이용할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처럼 왕의 목전에 두 아이가 껍질을 벗겨 죽여보세요. 안식을 지키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험이 온대요. 우리가 얼만큼 무장해야 환난을 통과할까요? 자, 마저 읽고 다른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에게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무시하면 멸망을 초래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시리아 소망 412페이지를 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과 마리아마저 랍비와 제사장과 성직자들의 그 유전과 전통과 학설과 우화의 미신에 속아서 훈련받아서 예수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요셉의 아들들마저도 마리아마저도 그 당시 횡행하는 유전과 전통과 학설과 우화와 미신과 이런 교리들을 그들은 뭐에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마저 듣지 왜 안 듣니? 라고 지금 설득하러 왔잖아요. 설득하러. 자, 보십시오. 412페이지 됐습니까? 바로 밑에 문단에 보시면 베드로는 12제자 믿음을 대변하였다. 성령의 은혜로 사실은 고백한 것이 불과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3년 반을 예수님 밑에서 배웠는데 거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유전과 전통들이 그들의 의지를 붙잡고 있대요. 사상을 형성하고 있대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명을 좀도 깨닫지 못했다. 왜요? 들으십시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반대와 오전이 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을 크게 혼란케 하였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을 랍비 학교에 안 보내신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은 저의 길을 분명히 보지 못하였다. 왜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일찍이 받은 훈련의 가마 때문. 요셉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었대요. 랍비들의 교훈, 인섭의 역량 등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저의 견해를 가로막았다. 그렇죠? 때때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귀중한 빗줄기가 그들을 비춰주었지만 12제자의 마음속에 비춰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암중모색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암중모색 아시죠? 깜깜한 어둠에 손 더듬어서 어디에 밥그릇이 숟가락이 암중모색. 이렇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겠지 뭐. 암중모색이야. 그러나 믿음의 큰 시련이 부딪히기 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잠시 동안 저의 눈을 보이는 곳에서 떠나서 보이지 않은 것을 보게 해주었을 때 인성의 모습 이면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 우리
복음 성경 주석을 좀 펴십시오. 마태 15장 9절. 예수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쓴 잔을 마시면서 그 당시 인간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충돌이 많으셨고, 말씀처럼 요셉의 아들들 때문에 왜 주님께서 왜 더 괴로워하셨기에, 왜 그들의 목전에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오리를 공개하시는지 이유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 15장 9절만 펴놓으시고요. 시간상 시대의 소망 34페이지 메모해 놓으십시오. 시대의 소망 34페이지 먼저 제가 요약해드리면, 진리의 효과를 말살시켜 온 오류를 주님께서 효력을 없애니까, 진리의 효능을 말살시키는 그 효과를 희석시키니까 예수께서 화가 나셨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폭로해 버리신 거예요. 자, 마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것이 참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이건 이제 안식일 학교 시간 다시 한번 이 교훈을 한번 쭉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뭐한다?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엄청 많아요. 주석을 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생식물인 오류다. 오류를 뭐로 표현하죠? 기생식물이다.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지금 이를 버리고 있죠. 고로새 1장 15절을 또 해석하는데, 예수의 죽으심으로 모든 절기가 폐했다. 그러므로 대속절도 폐해졌다. 지금 없다. 하늘 제성소 어디 있느냐?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나오죠? 그런 거짓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답을 드릴까요? 사단이 악령을 주입시켜서 성소 진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삼고 있대요. 그들의 결론 말씀드릴까요? 연애신 부인하게 돼 있어요. 100%.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사단이 한 영혼을 또 뭐 했습니까? 또 납포했어요. 유명한 분을 또 납포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진리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오늘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기만적인 힘을 가지고 이래왔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많은 오류들을 들여왔다. 조사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완성을 적용하는 단계라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속죄의 완성이 절대로 아니에요. 속죄의 완성은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해져야 이루어져요. 성소 정결해지려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죄가 끝나야 성소 정결해져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든 말합니다. 하늘 성소 정결을 위해 필수 충분 조건은 성소에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죄가 끝쳐야 돼요. 사단이 이게 못 끝치게 만들거든, 지금. 그래서 죄가 뭔가를 속여버리고요. 성소 정결을 속여버리고요. 조사 심판을 속여버리고요. 구원의 조건을 속여버려서 재림 교인들을 지금 엉터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오류는 진리에 붙어있는 뭐다? 기생식물이다. 홀로 두면 사멸해버린다.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생명수를 끌어온다. 쉽게 말하면 이단들도 다 뭐 가지고 얘기해요, 집사님? 성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죠? 한 분이 테이프를 주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땐 카세트 테이프 시대죠. 88년도. 카세트 테이프에 딱 넣고 몇 초도 안 돼요, 몇 초도. 꺼내서 발로 바로 깨버렸어요. 보니까 박명호 설교예요. 근데 어떻게 듣고 있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개신교 색깔이 물씬 풍기는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선동적인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으쌰 구원받는다, 힘내자. 이 선동적인 설교 엄청 많죠. 회심을 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죄를 지적하고 고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성령을 받게, 이런 설교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았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전진하래요. 선동적인 설교가 판을 치죠. 그것이 너무 달거든요. 부유하는 세균들처럼 인간의 유전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부속되어서 사람들의 유전을 진리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사단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발판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진리의 그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이론을 굳게 붙잡게 한다. 가까운 데 한 분이 또 이상한 데 빠졌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해요. 본질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되어지니까 늘 가난하니까요. 사탕 먹으면 너무 달거든요. 이 사탕 저 사탕 빨아보면 아니까 또 뱉고 또 빠는 거예요. 또 좀 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산에 갈지 모르겠네요. 사이버 테러가 오니까 텐트 들고 도망갈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빨리 왔으면 사실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저곳에 있는 선교사들 제발 진리로 훈련시켜 주셔서 곳곳에서 빨리 복음을 함께 전파해서 빨리 같이 마치면 좋겠습니다. 동산이 아무리 준비된들 사업 안 끝나요. 곳곳에 계획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연합회 일을 마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반대로 가르친다. 유전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옴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는 힘을 갖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시간이 오류를 진리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요. 오류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진리의 나무를 기생식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진리의 나무는 진리 자체의 순수한 열매를 맺어서 그 참된 기원과 성질을 보여준다. 오류라고 부르는 기생식물도 그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뿌리를 둔 진리의 나무에서 빛나간 성질을 가진 것임을 드러낸다. 오늘 이만큼 합시다. 아버지, 하늘의 구주, 하늘의 폐하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30년을 살았던 요셉의 형제들이 심지어 마리아마저 예수를 힘들게 하였고 쓴 자를 더 쓰게 만드는 일조를 더한 사실을 보게 된 이유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 시대를 연결 지어주면서 진노의 포도주에서 다 깨게 하고 순결한 진리의 말을 모아서 남은 교회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 이 교회에 긍휼을 베푸셔서 진리가 수부되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보존되게 하셔서 마지막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영원한 셋째 천사의 계별이 예수 믿음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것을 속히 보게 하셔서 이 세대 안에 주님의 재림을 목도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남은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 곳을 특별히 아버지 권념하셔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자를 살피게 하셔서 요정과 전통과 우화와 학설을 다 벗어나고 율법과 정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단상이 정당한 율법의 자리에 위치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오직 성전에서는 말씀만이 들려지는 그런 성전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과 계획을 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작은 동산, 초라한 동산,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증인되게 하시고 진리의 수보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모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의 경험이 이곳에 드러나게 하셔서 이곳에 아버지 복된 장마비가 임하는 그날 늦은 비가 임할 때 우리 모두 참여하여 사업을 마치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